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다니엘 9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순장과 순념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 8장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은 이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부터 나눌 다니엘서 8장의 12장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앞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특별히 1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하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다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몸은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는 올레강변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빌론으로부터 약 32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장소입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순장이에요. 그 순장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킨다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늦게 나온 뿔이 더 강한데 그게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환상 속의 두 번째 짐승은 순념소였습니다.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장은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 헬라 제국이 네 갈래로 나눠진 것을 뜻합니다. 그 이후에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네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것이 그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함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뿔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관심사는 언제 이 성소가 회복될 것인가이고 그 기간은 2300 주야 1150일이 지나서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이었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상은 길게는 약 37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천사가 해석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들을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나온 뿔이 바사, 바로 페르시아인데 더 강할 것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나오는 순양,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할 때 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20살 때 황제가 되어서 33살 때 모기에 물려서 감염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제국이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나누어집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이마에오스, 셀루아쿠스 왕조인데요. 프톨레이우스하고 셀루아쿠스 이 두 가지 왕조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프톨레이마우스는 바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왕국이 있고요. 셀루코스는 그 위에 시리아 지방의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를 작은 뿔이라고 얘기하죠. 남쪽과 동쪽을 다스리던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현존하는 신이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즉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과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포함한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했던 것이죠. 나아가 유대인들의 예배와 풍습, 특별히 안식일과 할례 등을 금했는데 할례를 행한 어머니를 즉시 처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상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순양, 순념소, 작은 뿔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지칭하는 역사적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그는 이 유대인 지역 안에서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현존하는 신이라는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금했고 안식일과 할례와 같은 풍습을 금했던 것이죠. 이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12절이 이렇게 묘사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비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저항하여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특별히 중요한 인물은 셋째 아들인 요한입니다. 그의 별명이 망치를 든 자라는 뜻의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 날 기원전 164년 12월 14일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키는데 이게 바로 하누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혁명을 진압하러 오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나 반역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병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써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25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일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즉 전쟁이나 반역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언제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 성령이 회복될 것인가? 이 질문에 해석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논쟁이 있는데 이것을 2300 낮과 밤이라고 하면 1150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방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날로부터 성전이 회복한,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날 수연절까지의 그 기간이 1105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제단을 준비하여 세운 45일을 더하면 1150일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순양, 순념소, 작은 뿔 이와 관련된 환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메데바사라는 강력한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내용들이 당대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370년 동안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언은 참 분별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예언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있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 그 예언을 부인할 강력한 근거가 없죠.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예언 기도를 들으면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언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에 근거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했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강조하고 그 예언의 완성에 근거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시는 어느 정도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6세기경에 살았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우리 앞에 내어놓죠. 이 선언과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하는 고백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2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 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인식할 수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의 밥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순환, 귀환 후에도 끊이지 않은 환란과 시련,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그 끔찍한 능멸과 이로 인한 상실감, 영적인 당혹스러움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이 순환의 역사는 얼마나 더 반복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유일한 세상의 통치자고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인식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반응은, 자기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역사가 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강대국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 생계를 걱정하며 숨 가쁘게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무능한 백성들에게 페르시아니 헬라냐 하는 이야기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까지 스스로가 신처럼 행세하고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다 말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2장에서 신상을 무너뜨린 띠늘과 같이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고 7장의 넷째 짐승을 심판한 인자와 같은 이인 메시아 예수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는 도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는 궁색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현실에 안주해버렸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보다는 로마의 비유에 맞추어는 조그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어떤 나라가 영원히 소유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설교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흥분되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는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섭니다. 이 길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길이요, 안티오쿠스의 길이요, 알렉산더의 길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한락과 편안이 보장된 듯해 보이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끝이 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과 전혀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길이죠. 이 길은 너무 험하고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너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생존을 미끼로 성공과 허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고 편안하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하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이 35세에 아직도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부자가 돼야 하고 적어도 35세 이전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의 행동의 표현들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만족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욕심의 이면에는 주권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자에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산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의 배경에는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욕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게 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게 만듭니다. 거기로부터 갈등과 다툼이 나오고 악과 고난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할까요? 이에 다니엘서 8장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과 같이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